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이미 어머니가 아버지가 되신 분들이 계시고,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 그렇게 목 놓아도 우리의 목소리가 닿지 못할 곳에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가 계신 분들도 계실 것인데, 아마 찬양을 듣는 동안 많은 생각들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누군가의 기도 덕분이고, 그 누군가의 기도 덕분 가운데 많은 분량은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의 기도 덕분이 아닌가, 그런 또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시간 그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가 찬양대에 감사의 박수를 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렸는데, 이 시간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를 생각하시면서 그 감사의 마음을 우리 박수에 담아서 또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 아버지의 그 자리를 잘 지키시는 우리 목민의 모든 권속들 또한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동네에 나무를 잘 베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이제 부추기는 거예요. 누가 더 나무를 잘 베는지 시합을 해보자라고 그렇게 부추기게 됩니다. 그래서 나무를 잘 베는 이 두 사람이 그렇게 시합할 날을 결정하고, 또한 그 시합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운동을 할 때도 그렇고, 또한 좋은 그런 성적을 내려면 뭐가 중요합니까? 장비가 중요하죠. 그죠? 장비. 골프 치시는 분들은 골프 장비가 중요하고, 낚시 하시는 분들은 낚시 장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나무를 잘 베는 이 두 사람이 이기기 위해서 아주 값비싼 도끼를 구입했고, 그 도끼를 가지고 열심히 훈련했습니다. 그리고 시합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시합날 하루 전날 그 도끼 날을 갈면서 내가 반드시 이길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강하게 결단하고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도끼날을 얼마나 잘 갈았는지 머리카락에 고랑을 낼 정도로 그 도끼날을 잘 갈았습니다. 그래서 시합날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열심히 나무를 뱁니다. 각자 아주 값비싼 그 도끼를 가지고 이기기 위해서 이왕 시합을 했으니까 이겨야 된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도끼질을 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중간중간에 쉬는 거예요. 도끼를 열심히 도끼질 하다가 쉬고, 또 열심히 도끼질을 하다가 쉬고. 그런데 한 사람은 쉬지 않고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도끼질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않고 도끼질 하는 사람이 생각했습니다. 왜 저 사람 저렇게 계속 쉬지? 힘들어서 저러나? 그렇게 생각하고, 이 쉬지 않고 도끼질을 하는 사람 계속해서 열심히 도끼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되어서 이제 누가 더 나무를 많이 베었는지 이제 그 나무 개수를 세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겼을까요? 쉬었던 사람이 이긴 거예요. 그래서 쉬지 않고 도끼질을 했던 사람이 놀래서 그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왜, 어떻게 해서 당신이 이길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해서 당신이 나보다 쉬기도 했는데, 나는 쉬지 않고 열심히 도끼질하고 쉬지도 않았는데 쉬었던 당신이 어떻게 해서 더 많은 나무를 벨 수 있었습니까? 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중간중간에 쉬었던 사람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할게요? 나는 쉬는 동안 도끼 날을 갈았습니다. 나는 쉬는 동안 도끼 날을 갈았습니다. 중간중간에 쉬었던 사람이 이길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쉬는 동안 도끼 날을 갈았던 거예요. 그 쉬면서 도끼 날을 잘 갈았기 때문에 도끼 날이 날카롭게 잘 서 있어서 도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잘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쉬지 않고 계속해서 도끼질 했던 그 사람은 자기 날이 무뎌지는지도 모르고 그냥 열심히 나무를 베었기 때문에 쉬면서 도끼날을 갈았던 사람에게 지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 전도서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철 연장이 무뎌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 대로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든다. 아무리 값비싼 도끼라 할지라도 도끼 날이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 도끼 날이 무뎌져 있으면 도끼의 역할과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결국 고철 덩어리만 되는 것이죠. 도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잘 하기 위해서 도끼는 항상 어떤 상태가 되어 있어야 합니까? 날이 잘 서 있는 상태. 날이 무뎌져 있지 않고 날이 잘 서 있는 상태가 되어야 도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히 쓰임받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나무를 베며 중간중간에 날을 갈았던 사람처럼 성도는 신앙의 날을 잘 관리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도로서의 선명성과 분명함이 나타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도로서의 그 신앙이 무뎌지지 않도록, 신앙의 날이 무뎌지지 않도록 날마다 항상 잘 관리해야 되고 그 날이 잘 서 있는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성도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고 함께 따라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애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이것들을 피하라고 이야기한 것은 신앙을 무뎌지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을 피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너의 신앙의 날을 무뎌지게 하는, 녹슬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피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애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성도는 뭘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고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풍성하게 살기 위해서, 더 많은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높이 오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이 아니라 성도는 무엇 때문에 선택을 받았다고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도록, 그래서 영생을 취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육신의 정욕과 욕망과 욕심과 파멸을 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나를 무디게 하는 것들로부터 멀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욕망에 빠지지 않도록, 욕심에 빠지지 않도록, 그리고 파멸에 이르지 않도록 신앙을 무뎌지게 하는 그 모든 것들에서 멀어져고 그것을 떨쳐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영생을 취하기 위해 항상 싸울 수 있는 상태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신앙의 날이 바르게 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당장 싸우러 나가자 그러면 신앙의 날이 서 있어서 곧바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신앙의 날이 무뎌져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이 무뎌져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해 보면 고린도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은 신앙의 날이 무뎌져 있었습니다. 신앙이 무뎌 있었습니다. 은사는 충만했지만 성도들이 성경의 지식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었지만,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무엇을 할 수 있든지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을 만큼 경제적으로도 교회 공동체에 돈이 많았지만 그들의 신앙이 무뎌져 있었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하지 못했습니다. 은사는 충만했는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은사로 충만했는데,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정도로 교회는 부유했는데, 성경 지식은 많이 알고 있었는데 그들은 교회 공동체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하지 못했습니다. 성도들은 성도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교회 공동체 안에 수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를 성도라고 부를 수 없을 만큼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무기력하고 무능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 공동체 성도들을 위해서 편지를 보냈던 것입니다. 가슴 아픈 마음으로 편지를 보냈던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나는 신앙의 날이 제대로 잘 서 있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 나는 나의 신앙은 지금 무뎌져 있진 않은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알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무기력한 상태는 아닌지,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이 시간 신앙의 날을 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목민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공동체, 그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영생을 취하는 우리 목민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신앙의 날을 날카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신앙이 무뎌지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자신을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합당한 성전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신앙이 무뎌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자신을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합당한 성전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보십시오. 1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아멘.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거룩하기 위해서 몸과 영혼이 깨끗해야 한다는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거룩하기 위해서 몸과 영혼이 깨끗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도가 깨끗한 몸과 마음을 가져야 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져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몸과 영혼이 더럽혀지지 않고 깨끗하게 지켜져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였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존재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과 영혼이 깨끗하게 지켜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신앙의 날이 있다면 그 날이 날카롭게 바르게 세워져서 성도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잘 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영적인 싸움에서 이김으로 영생을 취할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결국 여러분, 성도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도록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몸과 영혼이 더럽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몸과 영혼 가운데 거짓됨이 나타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무뎌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합당한 성전으로 만들어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였습니다. 이 1절 말씀을 유진 피터슨이 번역한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고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를 이끌어주는 약속을 받았으니 안에 있든 밖에 있든 우리를 더럽히거나 우리의 주의를 흐트리는 것과 관계를 깨끗이 끊어버립시다. 우리 삶 전체를 하나님을 예배하시기에 합당한 성전으로 만듭시다. 여러분, 성도는 어디에 있든지, 안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교회 밖에 있든지 우리의 신앙을
무뎌지게 만드는 그 모든 환경과 그 모든 관계를 끊어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무뎌지게 만드는, 우리 신앙의 나를 녹슬게 만드는 그 모든 환경과 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또한 성도는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합당한 성전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과 진리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복음과 진리라는 그 연마기에 마치 칼을 날카롭게 가는 것처럼 날마다 복음과 진리로 스스로를 돌아보고 점검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대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영생을 취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무를 베는데 6시간이 주어진다면 처음 4시간은 도끼를 가는데 쓰겠다. 도끼의 그 역할과 기능을 잘 할 수 있도록 나무를 가는데 6시간이 주어진다면 처음 4시간은 도끼를 가는데 쓰겠다. 그만큼 도끼의 역할과 기능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도끼가 날이 잘 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무를 베는 것보다 도끼를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날카롭게 할 수 있을까요? 달리 표현하면 우리 목민교회 공동체와 우리 목민에 속해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그 역할과 기능을 온전히 다할 수 있을까요? 은사가 많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도 은사로 충만했습니다. 힘과 권력을 가진 자들이 많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만큼 교회에 돈이 많다고 교회가 교회의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가 성도다움이 지켜지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공동체와 그 성도들에게 무엇을 강조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무뎌지고 무감각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겠죠.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직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직분을 감당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은 다툼들과 갈등들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그렇게 먼저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를 더럽히는 관계를 끊어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에 합당한 몸과 마음과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였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이 두 가지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자신을 잘 연마하여서 신앙의 날을 날카롭게 바르게 세움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영생을 취하는 우리 목민의 모든 권속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어떻게 신앙의 날을 날카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둘째로, 아프게 하는 말씀도 받아들여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 공동체는 처음에 사도 바울의 그 책망과 야단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를 치네? 사도 바울이 말씀으로 우리를 야단치네? 우리를 책망하네? 해서 기분 나빠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던 것이죠. 나중에 사도 바울이 자기들을 아프게 했던, 기분 나쁘게 했던 그 말씀도 다 받아들임으로 온전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모습이 그들에게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십시오. 8절에서 9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로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공동체에서 들려오는 소식으로 인해서 굉장히 괴로워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공동체의 그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는 것을 깨닫고 선교 일정 모두를 다 취소하고 곧바로 고린도 교회 공동체에 가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고린도 교회 공동체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자기들을 책망하고 자기들을 야단했다고 기분 나빠진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 심지어 사도 바울을 무시하고 사도 바울을 모욕하고 심지어 무력으로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충격을 받게 됩니다. 내가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한 성도들이 자기를 공격하고 자기를 무시하고 자기를 내쫓으려고 하니까, 자기 말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사도 바울이 마음 가운데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스스로 결정할 만큼, 그런 마음을 먹었을 만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크게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가지고 양육하고 말씀을 가지고 책망하고 때로는 말씀을 가지고 강하게 그렇게 이야기해서 야단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는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를 책망한다고 기분이 상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자기 자신을 공격하고 무시하자 충격을 받고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로 가지 않겠다는 마음까지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돌아와서 마음을 돌이키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시 눈물을 흘리며 편지를 보내게 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에 디도를 통해서 편지가 한 통 더 전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받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사도 바울의 진심을 알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작성할 때 오늘 말씀처럼 너희로 인하여서 내가 기뻐한다, 너희들이 회개하고 진정으로 돌이켜서 내가 즐겁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공동체 성도들은 처음에는 사도 바울의 그 책망과 야단이 기분 나빠서 하나님을 떠나기도 했고 교회 공동체를 떠나기도 했는데, 그 후에 받은 편지를 받고 자기들의 잘못을 돌이키고 자기들을 성찰하고 다시 교회 공동체로 돌아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이 나타나게 되죠. 여러분,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불편한 이야기를 듣기 싫어합니다. 좋은 말, 기분 좋게 해주는 말, 위로가 되는 말, 힘이 되는 말만 들으려고 합니다. 마치 아이들이 초콜릿은 좋아하고 약을 안 좋아하는 것처럼, 몸에 좋은 봄나물, 드롭 같은 것들을 안 좋아하는 것처럼,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말, 자기에게 위로가 되는 말, 자기에게 좋은 말만 받아들이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은 정말 홍수처럼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말씀이 풍성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더 심해졌습니다. 더 많은 말씀들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대적으로 우리의 모습들이 많이 달라졌습니까? 왜 지금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똑같더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어떨 때는 더 악하더라, 더 나쁘더라, 그런 이야기를 왜 지금도 듣고 있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처음 이야기했을 때
그와 같은 모습이 오늘날 한국교회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도끼날이 날카로워지려면 칼이 연마기에 갈려야 하는 것처럼 복음과 진리로 너희들이 다듬어져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내게 기쁨이 되고 내가 기뻐하고 내가 즐거워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목민의 모든 권속들은 복음과 진리의 연마기에 잘 갈려져서 잘 다듬어져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게 느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불편하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말씀, 나의 신앙을 건강하게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몸인의 모든 권속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신앙의 날을 날카롭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셋째로 회개함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회개함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이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책망하는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 공동체 성도들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잘못들을 깨닫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였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한 후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근심하였다는 의미입니다. 성도들의 근심은 따라서 세속적인 근심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지를 근심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성도들은 잘못을 깨닫고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으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11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킨 자들에게 어떤 모습이, 어떤 행위가 나타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하지만 그 아픔이 여러분을 자극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하게 했으니 놀랍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아픔이 되었는데 그 아픔이 되었던, 그 기분 나빴던 그 말씀이 오히려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게 하는 말씀이 되었기에 놀랍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더 생생하고 더 사력 있고 더 섬세하고 더 공손하고 더 인간답고 더 열정적이고 더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느 모로 보나 여러분은 이 일로 깨끗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회개함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서 어떤 행위와 어떤 태도가 나타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생생하고 더 사력 있고 더 섬세하고 더 공손하고 더 인간답고 더 열정적이고 더 책임감 있는 모습이 나타났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게 되죠. 여러분, 바울의 책망을 받았던 고린도 교회 공동체 성도들은 회개한 후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으로 회복되게 됩니다. 그리고 성도로서
나타나야 하는 그 모습이 충만하게 나타나게 되죠. 저는 이것이 바로 회개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성도로서 신앙의 날이 세워져야 하는 모습이 이와 같은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고 듣고도 뉘우치지 않고 깨닫지 못하면, 그래서 자신을 성찰하지 않고 돌아보지 않으면 회개할 수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이 되지 못하면 영원토록 죄의 종노릇 하게 됩니다. 죄의 종노릇 하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질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영생을 취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로서 그리고 성도로서 그 역할과 그 기능을 다하지 못했을 때, 그 성도들의 그 신앙의 날이 다 무뎌져 있을 때 대단한 것을 요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리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합당한 성전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조금 불편한 말씀이라 할지라도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목민의 모든 권속들은 이와 같은 모습으로 신앙의 날이 바르게 세워져서 교회 공동체로서 성도로서 그 역할과 기능을 다 하게 되므로 영생을 취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앙의 날이 무뎌지지